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궁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거룩한 성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교제와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또한 절대 불가능한 영육간의 부분들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천명, 사명, 소명을 위하여 그러한 직장과 가정, 가문과 세계복음화와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험악하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의 삶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아파하고 갈등하고 문제 속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오직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를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절대 미션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설교 시간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명계약으로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언약의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성취되는 것을 보며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하박국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은혜로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전도하면서 했지만 그냥 의심나는 것을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믿지만 의문나는 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런데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물어봐가지고 속 시원하게 대답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기독교 시장 질문이 의문만 생기면 그때 인터넷도 없고 중고등학교 시절도, 그래서 한 기독교 서점을 자주 시간만 나면은 가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찾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박국을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하박국이 그냥 어떤 분은 그래요. 제일 편하잖아요. 나 그런 부분들이 참 부러워요. 덮어놓고 믿으면 된대. 또 믿으면 된대. 그런 분은 아주 신앙이 좋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문제가 생기면 뿌리가 없더라고요. 말씀과 내가 고민과 염려와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답을 얻지 않는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왜냐하면 진짜 믿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야. 대충 의심나니까 의심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고, 생각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믿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오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변화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좋은 믿음 생길까 봐 열심히 안 하고 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뭐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겠지만은 하박국 어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나 이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질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응답을 받은. 그래서 이건 제목에 의심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박국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의심사 아니라 최고 불신앙의 사람에서 최고의 믿음으로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인물이 하박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핑계와 이유를 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해서 뭐 직장이나 일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뭐 문제를 말해요. 이 문제 이렇게 문제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일을 안 하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자꾸 말해요. 공부 안 하는 뭐 못하는 이유를 대로 그런 사람은 삼류 인생이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상관이 나야 되고 이건 뭐 해야 되고 자꾸 질문하는 사람은 이게 맞아요 틀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고 천사와 하나님과 마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성관학과 따먹고 뭐 한 게 뭐냐면요. 이유와 핑계된 거. 저 사탄이, 저 뱀이, 저 여인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고. 그런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네. 여러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된 이 현장에 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믿으려고, 진짜 성공하려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과 결론을 내야지만이 여러분이 인생을 진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나머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해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든 못하든 돈 있건 말건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나는 성공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그런 사람 절대로 행복해 줄 수가 없어요. 복음의 사람은요 이미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속에서 행복하고 나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새 운동회 현장에 많이 갔는데 거기에 정솔빈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7살 때부터 운동을 쭉 이렇게 3년청 2학년인데 그 아빠가 되게 고집이 세고 막 그거 하는 그러니까 운동 7살짜리인데 아주 엄청 심하게 가르쳐요. 하고 10번씩 해, 또 해. 뭐 왜 그러니? 그러면은 얘가 막 짜증내면서 안 되니까 막 소리 질러요. 그러는데 아빠 엄마 없으면은 또 막 해. 저는 걔를 보면서 엊그제도 같이 설미에 찍었어요. 미래에 내가 너를 위해서 엄마한테 이제 허락받고 같이 셀카를 찍어요. 앞으로 너는 금메달 딸 거며. 여러분, 금메달 따놓고 운동하는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안다니까요? 이미 될 놈은 우리 한국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목사님과 누가 봤을 때도 참사랑 교회는 세계복음할 교회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막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과정 속에 이런저런 문제 다 있어요. 저는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그랬잖아요. 조단이 순익을 얻게 하옵소서. 그런데 목사 만들었네. 나는 돈 벌 못겠어요. 그래서 전 믿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조단이 순익을 이루는 그런 산업인이 세계 선교 산업 선교를 이루는 그 전문인들이 그 거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니까 그거 저는 응답받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되든 안 되든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우리는 거기 정복하고 엘리베이터 산 못 올라갈 걸 확신하고 올라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들 그것만을 향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걸 이루어야 되니까.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인물이 바로, 그래서 질문했던 인물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의문과 갈등과 질문과 불신앙을 넘어 어쩔 때는 하나님이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의심하는 그런 종류가 다양히 있어요. 근데 믿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지 않는 사람은 보통 뭐냐면 진화론은 살이냐, 창조가 맞느냐, 하나님은 존재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죠. 할 수 있어요. 그런 아주 기본적이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해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그 이유야. 그것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 과학, 나중에는 연구한 김명현 박사님 같은 그걸 통해서 객관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리고 믿게 되었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안 믿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이 존재하나, 우주의 끝이 어디예요? 몰라요. 몰라도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여러분 진화론이 증명이 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라는 것은 검증 가능하고 실험실에 실험 가능하고 인간의 지식 내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주가 존재하지만 실험실에서 지금 말하는 자연과학, 인문과학,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 이제까지 만들어진 이론과 논리, 그런 걸 통해서 귀납법이나 연역학을 정으로서 말하는 거지, 우주의 창조는요, 우리가 실험실이나 논리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현대 과학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초과학이라고 우리는 말해요. 비과학이 아니에요. 초과학이지. 인간의 현재 발달된 과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챗GPT한테 물어보면, 내가 봤을 때 이건 과학이 아니라 창조는 초과학인데, 그랬더니 챗GPT가 말을 하더라고요. 초과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 그것을 형이상학적인, 철학이 말하는 존재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답변은. 그런데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존재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래서 뭐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를 진화론은 과학이에요. 아니에요. 진화론도 여러분 검증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러면 진화돼 가지고 인간 되는 사람들이 쫙 나와 있어야 돼. 실험실에서 실험 가능하지 않아요. 예. 그거는 어떤 학자가 200년 전에 누가 말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후로 그 이론을 체계하니까 자료가 많아서 과학인 것 같지만은 증명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주만물의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법칙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뀔 수 있는 론이야. 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새로운 과학적인 사실이 나오면 이전에 있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검증된 그런 논리를 그냥 말하는 거지, 진리를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시작과 끝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화를 믿는 것도 믿음이지 그냥 연구된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많이 몇백 년 동안 연구했는데 다 틀렸어요,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믿습니까? 증명할 수가 없어. 예. 증거도 없어. 뭐 어디서 뼈 있고 돌 가지고 막 하는데 200년 전에 다윈이 와가지고 지금 DNA 강의 1시간 들어도 진화론 폐기예요. 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32억 개에 있는 그 DNA나 그 게놈이 조금만 틀려도 생육할 수 없어요. 후손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인간이 살 수 있기에는. 그래서 지난번 우리 그 삼성에 다니는 우리 박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기를 키워보니까 진짜 진화론은 틀려요. 왜냐면 혼자 절대 살 수가 없어. 인간은 특히. 그렇잖아요.
누군가 돌봐줘야지.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어른이 먼저, 아기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린 진리 안에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성인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 하나님이 그래서 갈비뼈 뽑아가지고 부인 만들고 했잖아요. 그 닭이요, 갈갈이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진리를 말하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분들은 창조주 하나님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몇 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어요. 저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만약에 제가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자의 가정을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인간이 믿을만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왜 이렇게 인간은 악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들어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다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다 해결하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 죄 문제, 죄의 대가 해결하고 저는 그걸 듣고 믿었을 거예요. 예. 그거 얼마나 완벽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럼 인간이 왜 하나님 대적해? 인간을 자유로운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녀들 다 부모님 말 안 듣잖아요. 왜 그러냐? 자유로운 존재니까 그래요. 자녀된 신분과 권세예요. 인격적인 존재이니까 말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은 누가 해결해요? 부모님이 해결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그런 인격적인 자유로운 존재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하면 누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원죄, 자범죄, 알고 죄, 모르는 죄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근본적인 거고 여러분 또 믿음이 어떤 연약한 성도들은요 내가 병들거나 힘들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은요 연애가 청년들 안 되거나 내가 뭐가 시험에 떨어지거나 그러면 막 믿음이 떨어진다고요. 그건 뭐냐면 그 정도의 신앙이 하나님은 믿지만 그 기준을 나의 이익, 내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중간 믿음, 2등 믿음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조건부로 뭐를 주시면 믿고 잘 되면 믿고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이죠. 그러나 진짜 최고의 믿음은 뭐냐면 아무 조건 없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주님께서 보장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자요, 참 성공자요, 참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거를요 항상 성경에 나왔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그 최고의 믿음의 길을, 언약의 길을 우리는 여정을 그리스도인다운,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요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겨우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 못 시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고 그러지만 좀 어려우면은 막 힘들어하고 조금 나으면 막 좋아하고 그리고 어떻게 제자를 만들고 세계복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은 과거에 그래요. 어떤 분은요 직장 생활하거나 신앙 생활할 때 조금 몇 년 하다가 못해. 조금 이거 하다가 못하고 저러면서 절대 1등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보면은 2등에서는 20년, 30년, 10년, 20년, 30년 과거에는요 10년, 20년 잘 버텨. 그러다가 이혼해. 여러분 30년 요새 어려움을 우리 교단에 보니까 30년 버티다가 때려치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40년은 버텨야 되는구나. 여러분 결혼생활, 직장생활, 어떤 일, 신앙생활 여러분 꾸준히 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하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20대 후반부터 신학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딱 되자마자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강 목사님이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경스러워. 누구니까 목회 오래 하신 분과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이
너무 존경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총각이었으니까 뭐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더니 하고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뭐냐. 그냥 뭐 3, 40년 그게 아니라 우리는 평생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평생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업, 일. 직원들은 조금 하다가 월급만 주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래요. 그러나 사장님은요, 평생 후대에게 남길 사업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 계획을 해요. 우리도 그런 유산을, 믿음의 유산, 전문성의 유산, 산업의 유산, 그런 교수님과 선생님 어떻게 남길 것까 생각해요. 영원토록 남길 걸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러한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에 보면 나훔서, 지난번 나훔서 공부했잖아요. 나훔서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이 하박국서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2장에 또 이야기하고 있어.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메시지를 배경이 너무 중요해요. 바로 하박국한테 줬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신약의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도 많은 성경 안에, 그리고 루터도 종교개혁을 이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의심 많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메시지예요. 엄청난 원조죠. 믿음의 원조예요. 그 사람이 처음이 그렇게 믿음이 갑자기 덮어놓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로 깊이 알고자 해서 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왜 그러면 뭐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했느냐, 그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첫 번째에서는 하박국의 의문과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첫 번째 의문은 뭐냐, 유다 백성들이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안에 너무 죄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막 전쟁 일으키고 뭐 하고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 막 하는 것처럼 세계의 문제처럼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의문을 전달하는 거예요. 2절, 3절, 특히 3절, 4절에 보면 어째 내가 죄악을 1장 3절, 하박국서 1장 3절에 보면 내게 죄악을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며 패역을 내 눈으로 보게 하며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과, 요새 그러잖아요. 좌파, 우파, 뭐 이것이 옳으니, 유튜버가 많으니까 별 유튜버들이 다 나와서 이거 옳다, 저거 옳다, 뭐 짤을 올리고 복잡해. 뇌가 복잡해. 왜 이렇게, 그 이런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 우린 우상 많이 섬기는 민족이었지만 거기는 아브라함이 우선이고 모세가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데도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하냐면 1장 4절에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잘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고 정의가 구원하여,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따지는 거예요. 이걸 따질 때 우리가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고 나라가 이렇고 정치인이 이렇고 뭐가 있고 교회는 어쩌고 막 그러면은 우리 친구가 그런 사람 볼 때도 있거든요. 저도 목회할 때, 야, 네가 너 말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봤을 때 너 문제는 10배 더 많아. 그잖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렇잖아요. 깨닫는 사람은 그럴 때 지가 잘난 척 막 비판하고 뭐 하면 니란, 나 그 친절한 금자씨를 그럴 때 사랑한다니까요. 저 명언을 남겼어. 니나 잘하세요. 오늘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복음과 믿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음의 뿔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사단이 역사니까 행복이 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심리학에서 투사라고 그래요. 내 안에 너무 불행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반사회성, 저 사람은 잘못했어, 저 사람은 틀렸어, 정치는 잘못했어 막 이야기하는 거 뭐냐, 내 안이 지옥 같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다 이렇게 교과서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항상 행복하고 바라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분 누구냐? 내 안이 행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답이 누가 잘못하고 세상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싶었지만은 그 답을 얻지 못한 하박국은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질문과 의문과 불만과 불평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죄가 많으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릴게. 멸망시켜버릴게. 그 이야기를 듣자 하박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장 3절에 보면은 또 이 말 쓰네요. 어찌하여 그래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은 바벨론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이스라엘 이로운 사람을 삼게 하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죄가 많고 악하고 그래? 그러면은 다른 바벨론 강한 그 제국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망시켜버릴게. 너가 소원 대로 내가 다 때릴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라서 어찌하여 그래도 갑자기 악한 이스라엘 민족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려나니까 악인이 갑자기 악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 왜냐하면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가를 1장 7절에 말로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찾겠나니까 이 바벨론은요 그물을 던져가지고 1장 17절에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 이 백성인데 오릅니까? 저 바벨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노예나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노예를 썼거든요. 그럼 사람을 잡을 때 병거나 아니면은 말을 타고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도망간 사람을 잡아가지고 굴비 엮듯이 엮어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거든요. 예. 그런 시대야. 이렇게 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을 통해서 더 선한,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악하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선해졌어. 선한 백성을 칠 수 있겠습니까? 있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또 어찌하여 이러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믿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맨 하는 짓이 그거예요. 어찌하여 이래서 저래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왜 그러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나를 진정한 행복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요.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2장 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또 이 백성 이야기하냐면, 너가 그렇게 갈등하고 염려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막 그래? 그런데 나는 너들 사랑하고 이 백성도 사랑해. 나중에 가서는 너가 달려가면서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너와 너 백성들을 축복할 거야. 그래서 하박국에게 2장 2절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주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 지금 우리 자녀의 문제 있고 집안의 문제 있고 경제적인 문제 있고 뭐가 있고 우리 교회의 문제 있어요. 하나님은 말하는가 우리 사업의 문제 있어요. 야 너는 지금 크게 써서 붙여. 우리 후손은 내 문제한 자녀가 넌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최고의 축복된 인물이 될 거야. 하나님은 그걸 붙이라는 거예요. 참사랑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세계가 될 거야. 너는 저기다가 크게 밖에다 붙여. 참사랑 세계복음.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너무 희망이 없습니다. 언더우드가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길거리에는 똥 있고 포장도 안 돼 있고 초막에 살고 갈등하고 강대국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게 희망. 그때 하나님 이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 백성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말하는 거예요. 야 앞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한국 남자를 좋아할 때가 올 거야. 그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어. 붙여. 그러면 믿었겠어요? 세계 최고의 첨단 반도체를 세계 1, 2등 다 하게 만들 거야.
그거 크게 써서 붙여. 100년 전에. 그럼 믿고 붙이겠어요? 오늘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짧은 걸 보는데 BTS가 지금 뭐 남미, 미국, 유럽까지 다 도는데 유럽에 있는 그 많은 여자들이 BTS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막 목 찢어지겠더만.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만드시고 전 세계에서 반도체가 또 여러 가지로 엊그제 우리 한국에서 45개국 모여서 저 로봇 그 경진대회를 했거든요. 비교. 근데 전 세계의 로봇의 90%가 중국 거를 다, 그러니까 나라는 40개국인데요. 로봇은 90%가 모든 나라, 미국, 영국 다 할 것이 중국에서 로봇을 사와서 안에 있는 프로그램만 자기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10% 우리가 손으로 해가지고 로봇 바디까지 만들어서 소프트까지 하는 나라가 우리였어요. 부산대학에서도 1등을 했어요. 네. 여러분, 전 세계가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니까요. 중국이 강하고 앞서간 게 많기는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전 세계 2위라니까? 그게 작은 겁니까? 복음으로 모든 면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IIS에 엄청나게 바뀌어 나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천년 만년을 복음은 천년 만년을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그래요? AI 그 과학자들 교수들이 4명이 모여가지고요, 그 유학 갔다 오고 또 저기 한국에서 교수하고 그런 분들이 앞으로 미래 교육에 대해서 엄청 토론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학교가 다 무너졌고 인권 때문에 교권이 다 무너졌고 애들이 잠만 자고 핸드폰만 하고 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와서 선생님 뭐라고 그러면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학교가 다 무너졌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답은 교회에 있어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했는데 우리는요 때리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유래요.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를 우리가 잘하니까 학교 전도하라니까 선생님이 가가지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전도를 해야 돼. 그래서 학업을 하고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예.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해서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하고 이래야지 학교는 살아남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앞으로 학교 다 문 닫아야 돼요. 지금 벌써 거의 쓸모 없게 돼 있어요. AI 나오면서 거의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가 앞서가면서 살려야 될 게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도 교회부터 시작을 했어요. 학교에서 주일학교부터. 그래서 일반 교육이 공교육이 나오게 된 거예요. 대학도 교회에서 나왔어요. 신학 가르치면서 교회 음악 가르치면서 대학이 원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원조로 돌아가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그 사역의 주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판에 제가 이 말했다고 집에다가 현수막이나 나무판 새기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영혼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새기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불신앙 작작하시고. 예. 큰 두 번째에서는 하박국이 깨달은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큰 두 번째 말씀은 첫째 뭐냐, 이렇게 의심 많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박국 2장 4절에 답을 주십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다 사람들 교만해. 교만이 원죄의 뿌리라고 그랬거든. 다 하나님 떠나고 교만하고 지만 알고 잘난 척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이 정직하지 못해. 누가 착해, 누가 정직해, 누가 발라, 누가 윤리도덕적이야, 누가 훌륭해.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뭐냐, 오직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너희의 과거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죄,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다 해결할 거야.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야. 그거 믿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모든 면에 있어서 남의 죄 탓하지만 니나 온전하게 잘해. 예. 그리고 빛이 돼. 그리고 기뻐해. 인상 빡빡 쓰지 말고 진짜 안 믿으니까 그렇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
그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복음에 그 마귀가 그걸 받는 우리 후대들도 어렸을 때면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저도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짜증내고 그러면 성경 읽고 그럼 여러분 진짜 성공자인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돼야 돼요. 성경 읽는 청소년이 돼야 돼요. 진짜 그래야지 여러분 게임에 망하고 불만 불평이 세상에 타락에 마약에 망하고 귀신 들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마약 대치 운동 본부에 가보면은 전과 40범 50범하고 막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초범들 막 시작한 그게 10대부터 20대 30대야 걔네들은. 지난번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여기 우리가 저녁에 그 귀신 들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지난번 이제 해서 이야기했더니 여기서 귀신 본 사람 한 20명 됐는데 거기서 90%가 손들어요. 거의 문제아들은요 다 그 귀신을 봐요. 예. 근데 그 중에 제가 딱 봤을 때 귀신을 항상 볼 것 같은 애가 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 거짓말 하지 말고 똑바로 여기서 형이 더 확정되고 그런 거 아닌데 판사가 아니니까 우리가 말을 해봐. 그랬더니 저는 그래서 귀신은 안 봐요. 그런데 매일 악몽을 꾼대. 그래서 무슨 악몽을 꾸냐 그랬더니 온몸에 피먹먹을 하는 여자가 계속 쫓아다닌대. 그리고 엊그제 안목을 줬는데 그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바닥을 뜯어봤는데 왜 뜯어봐? 바닥을 뜯었는데 그 안에 시체가 쫙 있는데 계속 그런 악몽을 꾼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찝찝하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귀신 보는 것보다 더 심하구만.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질문. 왜 너희들에게 귀신 보게 하고 마약하게 하고 악몽 꾸게 하고 그러겠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 훨씬 축복이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귀신이 존재하고 사탄이 존재하고 그 사람을 존재 안 해? 그러면 아니요, 다 있어요. 마귀. 여러분 그 마약하는 친구들은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친구들, 도박에 빠진 친구들, 마약인 이제 내가 다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줄 알아요. 내가 아니야. 알아. 내 인생은 내 아이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 누구 거? 마귀 거. 알코올의 거. 그렇잖아요. 타락의 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 거야. 내가 내 인생이라면 내가 참 아름답게 좋게 행복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마귀니까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런 믿는 사람은 승리하고 성공하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저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하고 도박하고 인생 다 망치고 자살 2-3번 했던 저 사람이 훨씬 낫다. 왜? 자기 잘난 척하고 나 믿음 있는 척하고 나 훌륭한 척, 나 윤리 도덕적인 척하고 그런 목사, 그런 장로 우리 다 2중 3중 인격으로 살아가잖아요. 2중 생활 3중 생활 하면 살아가잖아요. 그거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나아. 100%. 왜? 갈급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힘써서 절대 되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내가 다 가질 때 나도 모르게 변화, 너무 은혜우니까 죄도 짓지 않고 내가 온전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아, 나는 어렸을 때 술, 담배 한 번도 안 했는데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그럼 말아요.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술 마시고 너무 갈등되니까 술 마시고 그러다가 돈 없으니까 하고 여자친구 사귀니까 행복할 줄 하다가 또 돈만 날리고 좋은 비싼 차 해야지 여자들이 타주니까 하다가 완전히 거지되고 빚만 몇 천만 원 지고 그 저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사탄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승리하고 오직 믿음으로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로 뭐라고 하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했다니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을 하박국이 한다는 건 너가 의로워? 너는 정직해? 너는 훌륭해? 그래. 너는 그래. 너희 힘으로 한번 구원 받아봐.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 네. 우리가 그러잖아. 남 손가락질하면
나를 바라보는 손가락은 3개. 어떤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요. 예. 나무 손가락질하면 나는 새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 300%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남의 죄를 지적하지 말고 여러분 구원받은 용서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천국을 들어가고 천국 티켓 따면 얼마여야 되겠어요?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값없이 누구든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237날 5천종족 선교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 동에 언제 복음화되고 언제 사람이 거듭나고 언제 세계 복음화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하박국서 2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언제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WRC에 가시든지 안 가시든지 못 가시는 분은 300% 응답을 받고 가시는 분들은 또 더 역할을 잘하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언제 누가 더 큰 역사를 이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을 통하여 지역 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 민족 복음을 위한 40만 제자, 세계 복음을 위한 1천만 제자를 세울 줄 믿습니다. 결국 세 번째로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의 주관하심을 믿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조급하게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질투하거나 투덜거리나 갈등하지 말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앞에서 잠잠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불만과 의지나 의견이나 질문이 많아요. 근데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잠잠해요. 모세도 그랬어요.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 앞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뭐예요? 야, 나는 너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 절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가니 너는 잠잠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 돼. 믿으면 돼. 의심하지 말고 너가 질문하고 뭐 하는 건 참 이뻐. 그래서 내가 답을 줬잖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다 인간이 의인 없네. 아무도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다고. 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잠잠했고 오직 예배에 성공하면서 강단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3장에 보면 갑자기 이 하박국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요. 오직 믿음만 고백하는 선지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네 번째 복음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진실한 질문에는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과 항의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항은 그런 게 아니라 기도예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 앞에 따지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불만불평을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사람 앞에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 집안,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는, 어찌하여 우리 교회는, 어찌하여 우리 교단은, 어찌하여 이 나라 민족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찌하여 우리 직장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과 해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하박국은 최고의 믿음의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첫 특급의 믿음. 3등 인생이 아니라 2등 인생이 아니라 1등의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바로 이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고백한 하박국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조건이 나라가 잘 되고 뭐가 악한 사람이 없어지고 우리나라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 뛰어넘어서 믿음은 실상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할 그 언약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 그 마음의 믿음으로 생각.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여러분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조건과 환경과 그런 게 다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속이 달라져요.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고요. 그리고 보여요. 그럼 시간 지나면요 그게 그대로 와 있어. 그때까지 여러분 집중하고 막 그때 말씀 묵상하고 그게 여러분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떠오르면 안 돼요. 막 기쁜 기도할 때 결론은 뭐냐? 항상 말씀으로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성령 인도라면 하나님의 역사라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갈등과 의문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직 기도로 정확한 답을 얻고 나의 현장에서 사탄의 망대를 꺾는 복음의 70망대를 세팅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1천만 제자를 세우는 하박국과 같은 복음의 절대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언약의 말씀, 믿음의 비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악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으로 항상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